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많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 신입생들 우연히, 예준이, 하은이 함께 예배에 잘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함께 이렇게 예배에 처음으로 같이 드려서 반갑습니다. 이따가 잠시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박수로 잠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환영을 못해줘서 미안하고 아마 3월 21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때 더 우리 특별히 선배들이 잘 후배들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하나님의 나라로의 제자 삼음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지극히 개인적으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악한 죄를 깊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15절 말씀에 나타난 회개, 계속해서 팀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회개는 조금 더 넓은 다른 각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생각들, 예를 들면 인간이 삶의 중심이다, 인본주의, 과학기술이 가장 최고다, 과학기술주의, 인간은 진화했다, 진화론, 물질이 최고이다, 황금만능주의, 또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다, 개인주의.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것들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까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중고등 교육팀의 표어가 이 표어죠. 우리 신입대, 신입생, 우리 우현이, 예준이, 하은이, 우리 플랜카드를 잘 보세요. 다음에 교회 오면 우리 중고등부실에 여기 딱 붙어져 있어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패러다임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의 생각의 전환,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학년 친구들 팀장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말인가는 좀 이해할 거예요. 또 한 주, 두 주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긴 대장정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함께 생각해 보려면 아마 좋게 1년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는데요. 중요한 사역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사역에 대해서 팀장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큰 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좀 기준, 관점이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사역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되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좀 잡아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연관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1장 16에서 18절을 천천히 머릿속으로 무슨 말인가 의식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를 말해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둘이가. 요한과 야고보, 요 둘이가 또 형제죠, 그죠? 이 두 형제들을 각각 부르는 제자 삼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처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과정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복음서의 같은 장면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이 4명의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을 만나는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가복음 거기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에요. 성경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의 1절에서 11절로 가면 요거는 화면에 말씀이 없어요. 너무 길어서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다 찾았나요? 요 장면 기억할 거예요. 요 장면은 잘 아는 말씀이라 읽지는 않을 텐데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게네사렛,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갑니다. 올라타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러나 허탕을 쳤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 이 사건은 또 다른 많은 배들 중에 자기 배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던, 또 그 말씀을 듣던 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누군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콜링 부르시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조금 다른 장면이지만 예수님과 이 4명의 제자들이 만나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요거는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던 구절이 아니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자, 35절 부터 팀장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무슨 말인가 의미를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다니시는 걸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 제자가, 여기서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따라오는 그 세례 요한의 2 제자를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2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먼저 41절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서 요한은 또 다른 요한입니다. 시몬이니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 요 장면은 위에 앞에 봤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장면이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들에게,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어디 계십니까? 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보는 거죠. 근데 이때 함께 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확실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예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쨌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인 그 베드로 시몬에게 막 쫓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 요 타임에 첫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 게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 다른 말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봤던 장면하고 이 요한복음의 두 장면은 같은 장면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추측하기는 성경학자 이렇게 추측해요. 요한복음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봤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가를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화면 꺼놓고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가능한 화면 켜주시고 함께 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언제 보죠?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조금씩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4명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듣고 또 멀찍이서 보기도 하고 전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 4명도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겨.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 확신이 강하게 들어서 안드레는 막 쫓아가서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오는 거죠. 전도한 거지, 쉽게 말해 전도.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얼마간
네,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어디예요? 갈릴리 호숫가.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그 만났던 그 베드로의 배에 많은 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배 중에서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는 베드로가 애써 수고했으나 허탕쳤던 그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그 삶의 문제를 한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찢어질 듯이 고기를 잡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대하심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의 형제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이고, 또한 다른 12제자들에게도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부르셨던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4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 4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모으셔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일들은 접어두고 12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먼저 하실까요? 이것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 보시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이 명령 속에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명령에는 원어상에는, 성경의 원어에는 한글 이 나를 따라오라는 여기는 없지만 이 오너라는 말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 앞에 하나의 부사가 들어갑니다. 뭔가 하면 방향을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는 이쪽으로 이리로라는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첨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쪽으로, 이리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쪽으로, 이리로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목적지는, 방향은 도대체 어디고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방향, 이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네 삶의 방향, 네 인생의 그 목적지, 이 땅에서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네 삶의 목적지가 그냥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네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2주 전에 보았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나 이리로 이쪽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맥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떤 말인지. 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역의 본질로 생각하셨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방향,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우선되어진 그 사역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라고 수없이 많은 대중들에게 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선포나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다가가서 이리로 나를 따라 오라 하는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네 삶의 목적, 방향, 패러다임을 온전히 전환하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사역의 두 번째 의미는 네,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요 부분 파란색으로 적힌 네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에서 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초대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엄청난 일에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베드로와 12사도가 노력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 거룩하고 선한 통로로 함께 일할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특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2021년 3월 7일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12제자를 향하여서 이쪽으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상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동일하게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수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영성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예주나 예찬아, 사랑하는 우연아, 용진아, 하은아, 영찬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나에게 던지는 말씀,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 너희 시대가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다소 이것이 잘 안 되고 다소 좀 서툴기도 하고, 미안해요. 때로는 이것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 삶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인격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삶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통로,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세워놓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